오늘 본문에는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 나실인은 히브리어 나지르에서 나왔는데, 나지르는 헌신하다,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자로서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히브리어 나지르와 한자인 사람 인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실인 뜻이 무엇일까? 이제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기로 한 사람.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이 바로 나실인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나실인 제도는 참으로 은혜로운 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은혜로운 제도이냐? 레위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신분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까? 레위 지파 레위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레위 지파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 중에 너무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소원을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나실인의 소원을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의 소원을 하며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실인 제도는 참으로 은혜로운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출생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나실인 제도는 여자에게 더 특별히 은혜로운 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하냐? 이 나실인의 소원을 하면 여자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제외하고 남자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내 나실인의 소원을 하면 여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여기 보니까 남자나 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여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출생 신분,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실인 제도는 참으로 은혜로운 제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든지 섬길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겠죠. 누구든지 이 서원을 할 수 있지만은 일단 나실인의 서원을 하였다면 철저하게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원하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고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는 일을 하였다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답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세 가지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 술을 말하고 독주는 곡식으로 만든 술을 말하는데 이런 술 종류를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술이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런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는 일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불을 들였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까?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고 맑은 정신이어야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마시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갔거나 아니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들어가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을 마시면 분별력이 흐려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결국 하나님을 잘 못 섬기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시리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구별된 사람은 술을 마셔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들은 지금 술을 마시지 않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술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을 다 멀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만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까? 술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까? 아닙니다. 술 외에도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TV라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라든지 우리들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바둑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밥 먹고 바둑을 두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바둑을 두고 시간 날 때마다 바둑을 두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바둑을 두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나지 않고 뭐 생각만 들었는가 하면 바둑 생각만 계속 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한다고 성경책을 펼쳤는데도
바둑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둑알이 어른거리고,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천장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막 줄이 막 끄이면서 바둑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읽고 연구를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바둑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오고 잠을 설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좀 설교에 방해를 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바둑을 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강대상 위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뭐처럼 보이는가 하면 바둑알처럼 보이더랍니다. 이 성도들을 보면 검은 머리를 가진 분도 계시고 또 흰 머리를 가진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마치 검은 알이 보이고 흰 알이 보이고 이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검은 알이 군데군데 있고 흰 바둑알들이 군데군데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바둑판처럼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날은 진짜 횡설수설하면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어떻게 설교를 끝냈는지도 모르게 횡설수설하면서 설교를 끝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제는 정말 바둑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이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일에 이 바둑이 너무도 장애를 많이 주는구나. 정말로 끊어야 되겠다라는 그때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그때부터 자기가 너무도 바둑을 좋아하지만은 바둑을 일체에 끊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체에 끊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은 바둑에 너무도 지나치게 심취하여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바둑에 중독되어서 바둑 두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말한다면 참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종류가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르고 가지수가 다르겠지만은 다 한 가지 이상씩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취해 있는 것들, 빠져 있는 것들, 얽매여 있는 것들, 중독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각자 한 가지 이상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끊어버리고 제거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는 일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멀리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멀리하는 일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시리는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계속해서 길러야 합니다. 2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계속해서 길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털을 자르지 말고 길게 길러야 된다라는 규칙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칙을 주신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머리를 기르거나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로 머리를 기르거나 아니면 머리에 무엇을 쓰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르는 일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다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머리를 기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멋을 내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의미로 머리를 기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님이란 뜻이고 임금님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며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맨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 또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입술로는 우리가 늘 매일같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기르는 일을 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들이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머리를 기르는 것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머리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헛되게 입술로만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는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나시린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장례식에 가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누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가서는 안 됩니까?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아는 사람이나 친구 정도라면 장례식에 얼마든지 안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자매가 죽었는데도 장례식에 가면 안 된다. 이것은 너무도 인정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장례식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부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정결 규례를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신으로 서원한 사람은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장례식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참 인정머리 없는 그런 명령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부모, 자식, 형제 간의 그런 인간적인 정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모, 자식, 형제 간의 인간적인 정도 너무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부모님이 먼저이고 또 하나님보다는 내 자녀가 우선이고 하나님보다는 내 일이 먼저인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하나님은 뒷전으로 미루어 버리고 다른 것을 더 앞세우고 우선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앞세우고 우선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것이고 내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의 일을 먼저 감당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부모님이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자기가 맡은 일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앞세우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은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을 멀리해야 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구별된 성도로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